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악행과 위선을 고발하시고, 그리고 탐욕에 빠진 포도원 소작농들의 비유를 통해 이들의 모습을 또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바로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탐욕에 빠진 이 포도원 소작농들의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 비유에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상징하는 것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의 소작농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켜 살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과 범죄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인데,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조금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더 우선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이웃의 것을 빼앗으며 자기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의 말씀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500년이나 흐른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죄의 모습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진실하게 응답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먼저 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음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편지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 바울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평신도지 그렇게 하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책임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진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떤 건축자도 눈여겨보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그래서 버려져 있던 그 돌이 성전의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축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고백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생명과 부활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답답함이 있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로 주일 준비와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이 몸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